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1문에서 38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제1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제39문에서부터 마지막 제107문까지를 소요리 문답 제2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용상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1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소요리 문답의 기본적인 전제를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제1문과 제2문이지요. 그러니까 제1문과 2문은 소요리 문답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문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지만은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설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3문입니다. 제3문. 그래서 제1문, 2문, 3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3문의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큰 틀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부는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1문에서부터 38문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2부 두 번째 39문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형성해 주고 있는 내용이 제3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본론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4문에서 6문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문에서부터 12문까지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13문에서 19문까지 나오고요. 타락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속주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구속자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20문에서 28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어떤 직분이 있는가,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지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두 가지의 지위는 높아지신 지위, 낮아지신 지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속자에 대한 내용. 이것이 20문에서 28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29문에서부터 38문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제1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본다면 소요리 문답 제3문이 큰 틀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1문에서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2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2부에 이제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긴 내용, 이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데,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을 딱 하게 되면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 이것이 39문에서 81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 82문에서 87문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의 수납,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88문에서 107문까지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정리하면 세 가지의 주제로 압축해서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과 십계명,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만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고 큰 숲을 그리고 세세하게 이제 나무 속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시면 이 부분들 잘 정리해 놓아야만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2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데, 그 계시된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 39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큰 개념이 나오죠.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요. 자, 여러분, 같은 요구일지라도 그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교도소에 먼저 들어왔던 살인범이 나중에 들어왔던 소매치기 범에게 야, 너 앞으로 똑바로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훈계한다면 그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의 삶을 살았던 어르신이 철없는 젊은이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충고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권위가 있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무게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소요리 문답 후반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는데, 그 무게를, 우리가 요구하는 무게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문에서부터 38문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구의 무게는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생각과 사람들이 만든 어떤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승, 경험, 학습을 통해서 얻은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세계관들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궁극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한자가
무한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자이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하지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그러니까 열계, 그 다음에 보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계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전 우주가 완전히 함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꿈, 그 다음에 환상, 우림과 둠밈, 그 다음에 제비뽑기, 그리고 기적과 예언,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이런 특별 계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각,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지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는 그 이유는 우리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써서 소위 뭐 직통계시나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요. 물론 성경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전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전하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말씀과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준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점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시고 나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이, 야, 내 뜻이 이거야,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속삭이시며 알려주시고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건전하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건전하게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중에도 오직 성경을 외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도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성경을 구절만 뽑아내고 강조하지요. 성경을 편식하지요. 그래서 편견에 빠져버리고 아집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성경을 인용해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어휘를 말합니다. 성경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이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서 확대 해석해서 성경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돈된 교리, 이 정돈된 교리인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살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큰 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틀에 도움을 받아서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에 뭐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말하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느낌입니까? 대번에 거부 반응이 들지요.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의 2부에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사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죠. 이것이 우리의 위치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참된 고기성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인간의 참된 고귀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그 순종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그 기준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시시한 몇 가지의 규칙들을 정해주고 무의미하게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수준 높은 도덕법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윤리나 규범이나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규들과 같은 것을 정해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규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시시하게 인간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규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법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은 무엇에 압축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차원 높은 것이고 우리의 순종도 자발적인 차원 높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